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벽과 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쓸데없는 반목과 갈등은 무너뜨려 버리고 친목과 화합으로 서로 손을 잡으라라는 그런 권고가 아닐까요?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 사회가 정확하게 양분화됐죠. 늘 분단과 파벌, 분열과 분탕질을 일삼는 이 얼룩진 세상 속에서 어쩌면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라 라는 말씀이 참 시적절한 권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이 말이 툭 떠올랐어요.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속담과 비슷한 맥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 더불어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으나 여기서 악수를 했다라는 느낌이 어떠냐 말이에요. 느낌이 악수를 했다. 벽을 허물고 다리를 세운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악수라는 것은 행위 자체가 나에게 적의가 없다. 서로에게 적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행위 아닙니까? 내 손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가 없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악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친교라는 말까지 붙어 있어요. 친교의 악수가 붙어 있으니 이것은 더욱더 하나 되는, 다리로 연결되는 의미를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도 악해갖고 요즘에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뒷춤에다 칼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워낙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논외로 하고요. 악수를 했다, 이 의미가 더욱더 연결되었구나, 하나로 연합되었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바울, 바나바, 디도, 야고보, 또 게바, 요한, 이름만 들어도 하나같이 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벽을 허물고 또 다리를 또 세웠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 오늘날도 이 친교의 악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친교의 악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늘 그렇죠.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거대한 막대 자석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게 N극이 앞으로 막 튀어나와 있고,
살짝 반대로 살짝만 뒤집으면 S극이 밖으로 확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어쩔 때는 막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막 끌어안고 철썩 달라붙어 갖고 난리를 치는데, 살짝만 뒤집으면, 한 바퀴만 뒤집으면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그렇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가, 친교에 악선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요,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장에서 보면 바울의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주무대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울은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늘 여행을 다니면서 뭐합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예요.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항상. 근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지금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의심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혹시 모르셔서, 그 이유를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온전히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우선 이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보가 뭡니까? 연보는 일종의 헌금인데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뭐냐면 남을 돕는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이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다 버리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마음.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죠. 자, 한번 10절을 봅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어떤 내용이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10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연보 이슈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묘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의 연보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심양면으로다가 그냥 너무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그럼 왜 도와주셨습니까? 왜? 저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도와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는 가족보다 더 강력한 연합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피를 나누고는 있어요.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다른 개체잖아요. 개체적으로 보면. 근데 지체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유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손과 발 같은 거잖아요. 손과 발. 가족은 너무나 사랑하지만 손과 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지체는 이게 손과 발이 한 몸의 지체예요.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란 말이죠.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죠.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프고, 여러분이 슬프면 저도 슬퍼요. 진짜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저에게 그랬듯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 각오입니다. 저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목사가 나가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들고 올라간 바울의 일행처럼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제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건 어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다르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지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이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아픔이 된 겁니다. 이를 바울의 사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은 교회 전체의 기근이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당한 기근. 이방인들의 교회들은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내 던져가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연보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이유다. 바로 구제금을 가지고 간 까닭이다 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의견이 갈린댔죠. 오늘 이 갈라디아 2장의 예루살렘 방문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AD 50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만납니다. 여러 사도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공의회는 회의예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아까 몇 장에 나왔죠? 11장. 이건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때 바울과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어떤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교인이 되게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두 번의 우리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서 들었죠.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AD 50년에 있었던 회의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방인들 모세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의가 없었으면 우리 다 할례 받고 막 지금도 저기 가서 양 잡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자, 바울의 주장이 관철된 거예요. 바울의 주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례도 안 받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음식법도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자, 3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에서 8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은 땡기고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하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어떤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마치 예루살렘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느낌이.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이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건 연보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둘 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은 다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그럼 저가 대답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으면 어떻고, 여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으면 어때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요, 그 두 가지 본문이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의 사건을 하나의 편지에 녹여낸 걸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둥이 두 번 간다고 제주도에 2번 갔어요. 거꾸로는 나는 11장이 이번에 간 제주도다. 나는 15장이 간 제주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주도 간 걸 한 번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은 학자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정황들은 학자들한테. 우리는 그냥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 예루살렘과 바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두면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두 사건 모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도 저를 무시하니까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그래서 이 목사가 또 몰라서 그럴까봐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두 사건을 모두 말씀드림으로 이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벽은 벽대로 세우고 다리는 다리대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복음을. 원래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죠? 원래 바울은 어떤 유대인보다도 유대인스러운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쫓아다니면서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경위들을 다 아시죠?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갖고 내가 죽이겠다고 가는 그 다메섹의 도상 위니까 길 위에, 그 길 위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바울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음성이 들려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그 음성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내가 이방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자, 바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180도 변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반전 드라마도 없는 거예요, 사실. 개혁적인 변화, 개혁적인.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에게 곧장 간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서 야 내가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확인받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은혜의 복음을 그냥 그대로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하늘에로부터 내려온 이 계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난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다. 상의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자,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계시 받았으면 우리 뭐 난리 납니다. 그냥 진짜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곧장 이방인 전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제자들은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뻘소리를 하고 다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 없다 이런다고요. 율법 안 지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다녀요. 자,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이 있는데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넘겨주 보실래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서 바울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 베드로에게 불렀어. 베드로야, 너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환상 속으로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하고 이제 음식을 내주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할 때에 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배가 고플 때에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는데 하필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더럽고 속된 것은 먹지 않겠대요. 그렇죠.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 음식이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다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먹어라. 근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율법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난 더럽고 속된 거 안 구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밥도 함께 먹고 3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 제자 특히 베드로잖아요. 수석 제자 베드로의 상태를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요. 어깨에 뽕이 아나무인이 돼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상대한 사람이니까. 그럼 하나님과 직접 상대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사람 눈에 보이겠냔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는 홀로 고립되는 겁니다. 홀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신비주의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분 조심하십시오. 그분도 조심하시고 그분 스스로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말하는 분들 특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질 않아요. 아예 안 들어요. 전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봤던 영화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영화. 그게 실화 기반인데요. 이게 과거에 신비주의에 완전 사로잡혔던 미국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조금 역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성도죠.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피를 흘리고 죽여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직자는 아내를 죽입니다. 근데 아내를 죽인 이유가 너무 놀랍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내를 왜 죽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내를 죽이면 아내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부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이니까. 직통하는 사이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특히 능력이 많다고 여기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영을 분별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독불장군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딱 그러기 쉬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그러기 쉽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드라마틱한 변화의 주인공이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알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몰랐을 때도 완전 뻘짓을 하고 다닐 때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교만하여 고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른 사도들과 손을 붙잡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세운 다리였던 거예요. 바울이 세운 다리. 바울은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다리를 세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다리만 세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리만. 여러분 바울은 벽도 세운 사람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가 누군지 아세요? 디도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에서 맺었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디도는 바울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 한마디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럼 이 바울이요, 자기가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할례 이미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이미 받았어요. 그 자기한테 할례 받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한테 자기 영적으로 난 아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지금 벽을 허물었다고 했잖아요. 손을 친교 약속을 내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를 위해서라도 할례 받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너 할례를 받아라. 디도야, 다 네가 할례 받기를 원한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기, 우리가 함께 다리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함께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너 할례 받으면 어떻냐? 그러면 디도가 받았을 거예요. 할례 그까짓 거. 근데 바울은 할례를 요구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럼 오해하면 안 돼. 바울이 자기한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 너무 아픈 거 싫어요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이미 받았다니까요. 만약 다리를 세우는 것만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바울은 디도의 할례를 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 바울이 올라간 예루살렘은 온통 어떤 사람들 천지예요? 유대인들 천지예요. 유대인들이 주름 잡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할례 안 받는 이방인에게 구원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해도 되는 그 일, 할례를 행하는 그 일, 그거 하지 않았어요. 디도의 할례를 요구하는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실상 그들의 이 요구가 사소해 보이나, 그들의 요구가 사소해 보이나 진리로 자유를 얻은 바울은 이것이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다른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 계속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자유인을 종으로 만드는 거짓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의 균열을 내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바울이 세운 벽이죠. 벽이에요. 바울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벽도 세우고 다리도 세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좀 벅찹니까? 그래도 하십시오. 여러분, 벽을 세운다고 다리를 끊어서 안 돼요. 반면 다리를 세운다고 벽을 허물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높은 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뚱해도 절대로 듣지 않겠다는 옹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과 같아요.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요. 진리를 수호하라.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 근데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와 정반대되는 삶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WCC 왜 비판합니까? WCC 그들이 목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WCC 교회 일치를 운동하는 건데 모든 교회 하나로 모여라 이런 거지. 천주교는 다 하나잖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다 일치해 이런 게 WCC 운동인데 그들의 목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WCC는 다리를 세우느라고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받아들여서 교회 일치 좋죠.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과 진리 안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해요. 아니, 사실은 벽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다리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는 벽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벽을 허물고 다리를 세우는 일에만 천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마더 테레사처럼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 평가가 갈리더라고요. 평가가 갈려요. 그러나 여전히 대중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신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대표적인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세우는 사람. 근데 그런 그녀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야? 이리가 A 코스 있고 B 코스, C 코스 있듯이 산으로 가는 것도 똑같아. 불교 믿어도 되고 천주교 믿어도 되고 심지어 안 믿어도 돼. 그냥 자기처럼 착하게 사람들 구제하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녀는 다리는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벽은 허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늘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물론 자기 부인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부인을 하라고 얘기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얘기하면 꼭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은 뭐든지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인내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자기 부인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또 잘 지키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꼭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뭐냐면 벽을 세우는 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수호하세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힘의 논리를 버리고 사랑의 논리로 살려고 하십시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복음이 그 무엇이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할래 정도는 괜찮아. 음식은 좀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 타협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벽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용납하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다리를 놔두세요.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시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질은 보수적으로 지키되 비본질은 자유함으로 임하십시오. 이에 대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인데 이 말이 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자비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벽도 세우고 다리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